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친구가 있고 혈육이 있는데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다투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혈육은 뭘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게 친구라고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혈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글자를 떠올린다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해서 믿기 시작했어. 믿음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것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소명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이 소명은 처음 믿을 때도 우리가 생기지만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서 요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또 한 번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확인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여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분들한테는 주일날 소개하려고 참 감춰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저의 마지막 목사이십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동수정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세 곳의 요양원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십니다. 오늘 요양원 예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신 연세가 90살도 훨씬 넘으신 남자 어르신께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양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의례적인 인사로 생각되어 저도 그냥 목례로 인사에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경랑을 일으키며 제 마음에 내리 꽂혔습니다. 말씀인즉 어르신께서는 지금 요양원에 와서 지내기까지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할 때마다 많은 교회를 거쳐왔고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목사님을 만난 것 같네요. 목사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안 목사야, 너는 이 어르신을 나에게로 이끌어줄 마지막 목사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며 마음에 큰 유동과 함께 눈물이 핑 도네요. 이 할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 할아버지 내리실 때까지 참았습니다.
오늘 요양원 예배를 마치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에게 다시 맡겨주신 사명, 이 어르신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여정의 마지막 목사로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보겠다고 혼자서 다짐해 봅니다. 라는 글입니다. 목사님이 나의 마지막 목사님이시네요. 아마도 그 요양원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저를 마지막 목사라고 말씀하시죠. 참 감동되면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소명이란 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소명이란 말의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소명이란 말, 이 말을 물론 여러 번 들었지만 이 한자어의 의미를 풀어준 한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은사님의 그 풀어준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 소자의 한자의 위에 쌍기역처럼 보이는 글자가 칼도자입니다. 한자로는. 그 밑에 네모난 것이 입구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입에 칼이 들어와도 너에게 위임된 일을 끝까지 마쳐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것, 이게 소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나?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 너는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서 쓰임받고 있어. 넌 이걸 위해 부름받았어. 하는 소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엘리베이터의 그 안에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소명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의 소명이 그대로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요 짧은 그 구절 안에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적고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우리의 죄짐을,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건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죽는 일을 정말 기쁘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의 길이 무엇인지 찾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과연 이 길만이 길인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지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물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만이 내가 감당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 나를 이 구렁텅이로 어떻게 보면 삶의 힘든 덩어리 안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 내가 편한 길 다 마다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피할 길이 없는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때때로 드실 수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내가 감당할 일이다, 그게 너만이 감당할 일이다, 너만이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앉혀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샤워 다 끝내고 나오면서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 감사하다 그랬어요. 아,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고 그랬냐면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 샤워실도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아주 지하에 그냥 그 완전 지하에 들어가서 문이 10cm도 안 되는 데서 살았어요. 샤워실도 없었으니까 샤워하는 게 일이었어요. 40년 전의 일인데 제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꽉 잡고 나와서 그만 잊을 때도 됐는데 샤워하고 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 어려운 때를 견뎌냈더니, 그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내가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데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피하고 싶고 좀 좋은 상황이 없을까 생각도 되고 하시겠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창가를 부를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셨지만 그 고민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다고 생각되셨을 때 예수님은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돌보고 계신다, 이걸 붙잡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명과 함께 느헤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붙잡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마음속에 담으면서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홀로 외로워서 막 무너지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남편과 다투고 내 뜻대로 가정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때 소명을 받았습니까? 부와 권세를 누릴 때였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서 왕의 중요한 관직에 올랐을 때입니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왕 최측근에서 거기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검사하며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물건들을 검사하는 자리입니다. 검사하는 자리가 중요하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왕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 사람이 먹고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왕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국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뭘 맡기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만의 소명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아주 자세히 적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십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전에 나라에 거기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문들이 불탔고 성은 허물어졌고 지금 말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듣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명을 받으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움직이게 될 때요, 거룩한 결단을 할 때 꼭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건드립니다. 그러면 싸워가지고 그냥 한바탕 그냥 소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방해자가 나타났구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흔들리면 이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소명에 따르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뭘 하느냐? 협박하고 방해하고 회유하고 술책하고 배반자까지 세우고. 존 오원이라는 분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단의 증오심은 본래 하나님을 향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증오심이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떻게 끌어내려야지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다, 이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갖고 화를 내게 하면, 아, 이거 사단이구나, 영적 분별을 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옵니다. 자, 느헤미야도 역시 협박, 방해, 회유, 술책, 배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것을 다 이었다는 말이, 성벽을 이제 다 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문짝만 못 다른 거예요. 성문만 못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거죠. 여러분, 다 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고 끝까지 막는 사람이 그냥 힘없는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총독들입니다. 옆에 성의 총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해는 정말 큰 거예요. 끝까지 내가 성문 닫아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6장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편지 보낸 거예요. 한 마을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노 들판.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다. 간파한 거예요. 아, 저거 흉계구나. 나하고 악수해서 성 다 만들었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축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흉계구나. 무슨 흉계? 암살. 만나서 암살하려고 하는 흉계구나. 간파한 거예요. 그럴 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구렁텅인 줄 알면 가지 마십시오. 구렁텅인 줄 알면 어떻게 핑계를 대든 피하십시오. 악의 자리에는 가지 마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말 하는 데는 절대 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해요. 악한 말 하는 데는 끼지 말라. 악의 자리엔 가지 말아라. 이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뭐 원망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브레이크 걸어. 하지 마.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원망하려고 하면 제가 하지 마. 저도 거꾸로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려면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도 전 아빠 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의 자리는 가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자. 아멘. 아멘. 느헤미야 6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 6장 3절의 핵심은 뭐예요? 내려갈 수 없어. 결단을 내. 나 안 가. 왜? 나 지금 큰 공사하고 있어. 어떤 큰 공사? 문짝 달려고. 마지막 문짝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려갈 수 없어. 내가 이거 놔두고 어디 거기 가겠어. 결단을 하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일은 일사천리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행원 갈 때 우리가 사실 수없이 많은 뭘 됩니까? 선물을 싸갖고 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원에 큰 선물을 대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헌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인하셨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뭐가 될까요? 고민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그저 돌아보면 안 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잘했어. 내가 사인할게. 하나님이 백지수표에다 사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음에 요양원 예배 드릴 때 선물 싸가지고 가는 거 걱정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 요양원 원장님이 목사님이 천사세요. 어이구, 맨날 저만 보면은 목사님 천사세요. 그분께는 몇 번 얘기하다 포기했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그분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천사세요. 그분은 저만 보는 거예요. 제 뒤에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천사라는 말 대신 하나님이 천사세요. 이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술책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한번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에 사인해 주세요. 내 가정의 일에 사인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일에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인할 때 있잖아요.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사인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내가 교육자 회장인데 수련회 63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40명도 안 채워져서 페널티를 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사인했다 그러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63명 다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후원금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위로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계속되는 그러나 방해 공작이 뒤따르는데 6장 4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하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시죠 할 때도 있지만, 한 번에 그렇게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안 돼요 그러지 마 하지 마. 여러분 반대하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반대가 맞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길을 꺾어서 멈춰놓게 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말로 이 느헤미야는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굳건히 지키며 그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4번이나 반대하는 사람, 산발락과 게셈 이런 사람들의 술책이 무엇입니까? 평화조약을 이렇게 앞으로 드러내가지고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우리는 3-4번 하면은 만나준다 그랬는데 4번이나 해도 안 만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자 이제 5번째 또 산발락과 산발락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찔리기도 해요. 4번 했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멈추지도 않고 5번 신분운꾼을 시켜서 또 같은 내용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전에는 이렇게 봉해가지고 왔는데 비밀스럽게 왔는데 이번엔 봉하지도 않고 왔어요. 그건 뭐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리게, 다른 사람도 보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게 하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세워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6장 6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은 중심은 뭐냐? 반역을 너희들이 모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잘못 생각하면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문을 달고 이스라엘을 지키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아닥사스다 그 페르시아 왕한테는 반역을 모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럴듯한 내용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 7절엔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할 예언자까지 너희가 임명했다.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거다. 그러니 이 사실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할 테니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를 변화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말로 협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지키신 대로 가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완공에 대한 문짝만 달면 되는 데에 대한 방해가 끝까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사단이 방해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될 때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인데 안 되려고 자꾸 누가 방해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6장 8절에서 9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회답을 보냈느냐? 이렇게 회답을 보냈어요.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해
꾸며낸 일일 뿐이요. 이렇게 끝까지 우리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변호하겠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꾸며낸 일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이 있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문짝을 못 닿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열심으로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님은 요동치 않으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요동치 않으셨어요. 파도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파도를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요.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는 이 소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중에 우리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선교사들의 생각을 잠시 생각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기도한 그 기도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나, 이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그분의 기도문을 보게 됐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썼더라고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주여,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의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제가 평내에 왔을 때 그 막막함과 그 힘든 마음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마음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같아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주여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정말 혼자서 있을 땐 갑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마 타고 가는 여인이 영영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교회에 다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평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인들의 가마의 문을 열어 젖히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문을 닫아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문을 닫읍시다. 영광을 올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